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안목을 붙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수히 많은 신학적인 혼란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말들이, 여러 사건들이 모두가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노출된다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는 영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안목을, 그 태도를 공격해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 하나에서도 균형 잡힌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서기관은 너무나 정확한 성경에 대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시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목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경 읽기가 나의 성경 읽기가 되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18년 새해에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성경의 가장 뻔한 사실조차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나 어렵게 설명했죠. 제가 적어놓고서도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성경의 가장 빤한 사실조차도, 성경 읽다가 본문을 딱 만났는데 너무나 빤한 사실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사실조차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자손이라고 가르쳤죠. 이것은 너무나 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읽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에는 세계라, 지금은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사도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성경을 썼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뛰어넘는, 넘어서는 더 큰 의미의 어떤 진리가 그 속에 뭐하고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항상 빤하게 보는 사람, 성경 말씀을 항상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나 성경을 벌써 1독, 2독, 3독, 10독을 했는데 또 하는 성경이네, 또 하는 성경이네, 내가 아는 말씀이네라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그 상황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을 놓칩니다. 특히 언제요? 전문가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을 때, 목사가, 선교사가, 나보다 성경을 탁월하게 아는 전문가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것이구나라고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설교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성경 본문은 부활절, 고난주간, 성탄절, 절기에 설교해야 되는 흔해 빠진 그 본문들입니다. 바로 그 본문을 대할 때 설교자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많이 읽었거든요. 무수히 많이 설교해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본문이 나왔을 때, 너무나 잘하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실수합니다. 그 속에서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들을, 보화들을 캐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달에 어마어마한 시험 가운데 실족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천국 가면 영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그것을 빤한 스토리로 여기지 않고 새롭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마치 물 위에 스펀지를 던졌을 때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 진리를, 그분이 내 삶 속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전문가들이 여러분보다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부담을 여러분 마음속에 안길 때 여러분은 영적 소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교회의 몇몇 소수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신데요. 그 홍정길 목사님이 최근 몇 년간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들었으면 제가 그냥 우연히 제가 들었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막 교계 뉴스나 이런 거를 뒤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이걸 들었으면 제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직결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는 렉시오 디비나, 우리 말씀기도, 나그네 교회 말씀기도죠. 이게 개신교는 명상, 곧 렉시오 디비나 가로 열고 성경을 깊게 묵상하는 기도 가로 닫고, 이렇게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 기도예요. 개신교는 묵상, 명상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묵상, 개신교는 묵상, 렉시오 디비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렉시오 디비나의 말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설교집이나 책들 모든 글을 읽어보면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 이상의 학문적 진보를 이룬 신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 이상의 생각을 가진 저술가가 누가 있습니까? 도무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 후배 신학자들에게 책을 읽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와, 이런 파괴적인 말이 어딨나. 오해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요즘 저는 후배들에게 책을 읽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세운 것은 너의 생각, 너의 묵상, 너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남의 생각을 정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저술한 책들을 읽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신학 박사들도 목사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세운 것은 너의 묵상, 너의 기도,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함이지 너보다 탁월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멋있게 말하는 사람들,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거 정리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원로의 말을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역시 이것도 실족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빤히 보게 만드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의 길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두 개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 계속 종속되어 있음으로써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말씀 기도를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적이 있어요. 이적. 첫 번째는 목사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성경 주석들입니다. 성경 주석들. 나그네 교회가 새롭게 성경을 읽게 할 때마다 제가 성경 주석에 대해서 한 3권 정도를 항상 저기 비치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매일 보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가 그것을 거의 매일 들고 다니는 것은 볼 것입니다. 그죠? 왜 아빠가 그 책을 매일 들고 다니까? 그거 읽는데 몇 분 안 걸려요. 몇십 분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펼치지 않아요. 제 설교 준비가 끝나면 그걸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걸 못 보고 그냥 다시 가져와서 꽂아놨어요. 무엇이 어마어마한 함정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목사로서 교회에서 설교하든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설교자들은 시간을 절약한다는 그 정말 어리석은 빌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 몇 시간 몇십 시간을 씨름하기 전에 그 성경 주석을 먼저 펴서 그 말씀으로 설교의 뼈대를 잡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책망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는요. 말씀 묵상집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여러 가지 큐티 보조 자료들은요. 정말 보조 자료입니다. 정말 보조 자료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할 때마다 본문 딱 읽어요. 저는 평생 생명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했기 때문에 평생 매일 성경을 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딱 읽어요. 그리고 포스트잇이라고 큰 포스트잇 있어요. 큰 포스트잇 이 정도 절반 되는 포스트잇을 거기에 2개를 붙여요. 옆으로 이렇게. 그럼 한 면 다 가리죠. 그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포스트잇 위에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가 가득 채우실 때까지 그걸 보지 마요. 그리고 열어서 끝날 때마다 비교해봐요.
여러분은 몇 달이 못 지나서 더 이상 내가 이 큐티 집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10년 전입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나씩을 이제 제자 훈련 숙제로 이제 해 오는데 끝까지 한 분은 제가 어느 큐티 집을 목사님 10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익숙합니다. 예외적으로 저를 이 묵상으로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해서 제가 허락해 주었는데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개인 말씀 기도를 쓰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럼 나그네 교회가 개척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나그네 교회 등록 성도들의 절반이 말씀 기도를 저한테 보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목사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큐티십이 만든 거 아니거든요. 성경 읽표 다 가지고 맥체인 성경 읽표 딱 들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기도문을 쓰는 것을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가장 원통해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한 달란트를 받고서 그것을 땅에 감추어 놓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야기하죠? 내가 오해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우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사실에 아멘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마어마한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고 사실은 그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 앞에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과 저의 친밀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구절도 빤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진리를 지금 주신다는 그 진리,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경 읽기는 다윗에 대해서 남이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요. 다윗 자신이 이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37절에서는 자신이라는 말이 생략되긴 했지만 다윗이 친히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다. 성경은 어떤 책이다? 성령에 감동된 책이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었다면 다윗의 그 시편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까지도 그 성경 읽으면서 나에게 절실한 그 말씀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은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친히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가 샘솟게 하시고 그 말씀 선포하고 싶은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책이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책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방에 갑자기 제가 확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목사님 오셨네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책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잠시 내가 그냥 펼쳤다가 닫으면 그냥 끝나는 책으로 그냥 이렇게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무 그냥 펼쳐가지고 딱 첫눈에 가는 성경 후에 이 구절이네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요. 뭐 성경 이렇게 많이 이게 하다가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 하나 뽑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순서대로 묵상하는 대로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임해요. 성경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순서대로 읽어요. 순서대로 묵상해요. 순서대로 설교해요. 저는 책 보고 싶은 책을 그냥 봐요. 그런데 그 책들이 막 연결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책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 밤늦게까지 제가 주보를 늦게 올린 이유가 마포 삼열 목사님의 그 자료집 4권을 이왕 다 읽은 김에 서평을 좀 빨리 써놔야 되겠다라는 긴 서평을 이제 다 쓰고 이제 주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의 책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2가지 예화가 나왔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고 성령님이 살아 움직인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책 속에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도들을 직접 가르치게 만들어라. 소책자, 뭐 철로역정, 뭐 경건서적, 뭐 큐티십 이런 걸로 성도들 대하게 하지 마라. 성경 말씀을 직접 성도들에게 읽게 만들어라.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앞에 와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마포 삼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2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말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도시 서울의 황실궁 내부 대신이 귀향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조카가 귀향 가는 그의 삼촌에게 신약 성서 한 권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가 계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외딴 섬 백령도에 귀향을 갔고 그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 성경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을 가르쳐줄 교사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래, 황해도 장현에 있는 그 소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맥켄지 선교사님이 열병으로 순교했던 그 교회, 우리 그 야외 예배 드리는 그 총신대에 있는 그 교회 소래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래에는 성경책들은 많았지만 그들과 함께 백령도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가르쳐줄 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령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 없이 우리가 책을 왜 사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서경조,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당시에는 조사였어요. 서경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특별한데요? 책이 스스로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책만 사가지고 백령도로 떠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예화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헤론 의사를 만나러 왔다가 헤론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대신 만나서 부탁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와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떠날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그 은혜 받은 거를 좀 갚아주려고 그 사람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성경책 몇 권을 사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성경책들을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3년간 그 성경책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약을 팔러 그 집에 왔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거요, 서양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라고? 그럼 내가 가져가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책을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말씀이요, 이 사람을 바꾸어버렸습니다.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고향 마을인 곡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사람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읽는데 갑자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씻는 의식을 받으라. 씻는 의식이 세례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믿고 씻는 의식을 받으라. 세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룹 토의에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씻으라니 알지 못했어요. 이 뜻이 뭔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 말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끼리 의논과 의논을 거듭한 후에 그중 5명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몸을 씻고 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학습 문답하러 왔을 때야 바로 그것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세례 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신학 한 줄 공부하지 못해도, 성경 지식 하나도 없어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한글만 떼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성경 읽기가 전도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성경 읽기는 지적인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읽기는 설교나 사역이나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읽기는 전도를 추구했고 전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짧은 성경 강해가 절정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오는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나라,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신데, 다윗의 단순한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그분의 나라가 조상 다윗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나라 정도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던지고 침묵합니다.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시냐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 정도냐? 예수님에 대한 안목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로 이어지는 성경 읽기가 얼마나 기쁜지를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식사 못하셨잖아요.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목사님, 저는 지금 새신자인데 무슨 전도를 해요? 저는 지금 이제 나그네 교회 와서 말씀 기도 시작했는데 누구에게 말씀 기도를 나눠요? 넉 달이 지나야, 4년이 지나야, 더 시간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냐.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한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어떤 말씀의 탁월한 교사들 앞에서도 주눅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살아있는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책으로 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흔들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 육체적, 어떤 환경적 형편도 여러분을 뿌리채 마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 먹고 그 말씀 때문에 살고 그 말씀 증거함으로 세상에 어떤 기쁨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아사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 영적인 곤고함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 어두운 시대에 밥보다도 성경 말씀을 덜 보고 밥 한 끼 먹는 것보다도, 먹지 않은 것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배고픔을 누리지 못하는 육에 속한 저희들을 오 주여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 육신의 힘보다, 내 육신의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로 2018년을 빚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속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